샬롬. 1월 10날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하루를 열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잘 열어봅시다.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이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잘 외우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감당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이 발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요한,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그 사역이 중첩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보면은 22절에서는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문제는 24절 그 뒷부분인데요. 24절 보면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꼭 옥에 갇혀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께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길을 닦고 그를 위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는 내 사역이 끝났을 때에는 나는 호련히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걸림돌이 아니라 누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사라지는 그 방법이 옥에 갇히고, 그래 옥에 갇혔다가 헤롯에게 목이 달아나서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지요. 참 안타까움인데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까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거침이 없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광야에서 외치며 또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큰 거장으로서 빛을 발하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길을 닦는, 회개의 길을 닦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컸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칫하면 인간이라는 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최고의 영적 거인인데, 지도자인데, 섬김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 미비한 존재밖에 아님을 알기 때문에 사라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절대절명, 이 중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 죽어줘야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참 너무 힘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요한이 지금 경쟁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경쟁을 하려고 하지만은 요한은 경쟁이 아니라 그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25절 보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제자가 이 유대인과 함께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심한 변론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정언하시던 그도 세례를 베푸는데 그에게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최고였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쭉 몰려가니까 이 제자들이 경쟁심 속에서 질투가 생겼던 거죠. 이때에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 그들이 가는 것, 이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러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너희들이, 제자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행여 누구라도 자기에게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쓰려고 할 때 못하도록,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안드레를 비롯한 자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거지요. 그리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도된 이 신부들, 사람들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땅은 사람들은 신부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요한은 그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신랑이 오므로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이 왔다, 이제 결혼식이 된다,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자가 누구요? 바로 세례 요한 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고, 온전히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에 불과하고 그의 길을 닦는 닦음이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언약의 관계를 맺는 이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 누군가가 목사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목사의 권위를 막 높여주면서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위하려고 할 때, 너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쳐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고쳤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전혀 그럴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살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가 대형화되고 또 하게 되면은 그 영광을 다 차지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도리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꾼의 모습들도 종종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오직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쟁하지 않는, 서로 도와주는, 좀 겸손하게 하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와 교회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개교의 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교회, 각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끼리 또 부목사들끼리나 어떻게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나는 주님께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함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고요,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오직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사라질 줄 아는 우리들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